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과 육신을 위한 특별한 처방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의 그늘이나 육체의 아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혹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싸우고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위로와 실제적인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다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펼치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며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위대한 스승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어떤 한 사람의 지혜나 지식 혹은 화려한 말솜씨에 의지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5절은 노래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길을 환히 비추게 하소서. 어둠이 있던 곳에 빛을, 질병이 있던 곳에 치유를, 패배가 있던 곳에 승리를 가져다 주소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베드로가 선포했던 것처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 같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저는 사람의 말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위대하고 비할 데 없으며 놀라우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모두 함께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초대할 때, 그리고 겸손히 듣고자 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납니다. 더 이상 성경은 종이 위에 찍힌 잉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건강이 됩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오늘 우리가 시작할 여정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살리는 약으로 삼는 30일간의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알약을 삼키기 전에 우리는 먼저 마음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성경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을 함께 펴보겠습니다.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당신의 눈으로 말씀을 보고 당신의 귀로 말씀을 들으며 당신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대저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라고 했습니다. 그냥 훑어보는 자, 무시하는 자,
말씀을 평범하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간절히 찾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제 성경책의 여백에는 이 건강이라는 단어가 약 2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입니다.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몸의 약입니다. 다시 한번 외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몸의 약입니다. 세 번째로,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몸의 약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약처럼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약병을 침대 옆 탁자 위에 올려놓고 정말 예쁜 약병이네. 이 약을 갖게 되어 기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약을 복용합니다. 처방전을 따릅니다. 신실하게, 꾸준하게, 그리고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하며 복용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30일간 함께할 이 도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라는 약장을 열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처방전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방전이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가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질병을 몰아내고 연약함을 몰아내며 두려움과 패배감을 몰아낼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죽음이나 연약함, 속박이 아니라 영과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단지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치유받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생명으로 가득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전에 임할 때 이것을 단순한 종교의식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을 약처럼 대하십시오. 생명처럼 대하십시오. 당신의 건강이 여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대하십시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말합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당신 육체의 일부만이 아닙니다. 머리나 위, 폐나 심장만이 아니라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온 육체를 위한 약입니다. 당신의 영이 기뻐 외칠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온 육체를 위한 약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서 우리는 시작합니다. 말씀의 약장은 열렸고 처방전은 쓰여졌으며 복용량은 명확합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 그 약을 복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온 육체를 위한 약이며 치유와 승리를 약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전히 아프고 연약하며 패배감 속에서 살아갈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약속은 알지만 처방대로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치유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고
성경의 치유 구절의 밑줄을 긋고 심지어 치유에 관한 찬양을 부릅니다. 하지만 결코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결코 자신의 약을 복용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매일의 습관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당신에게 처방전을 줍니다. 당신은 약국에 가서 약을 타서 선반 위에 올려놓고는 의사 선생님의 뜻이라면 내가 낫겠지라고 말합니다. 친구여, 당신은 약병에 담긴 약은 그대로 둔 채 죽게 될 것입니다. 약병이 당신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약을 복용하는 행위가 당신을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그것을 받아 복용할 때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구절에 주목하십시오.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큰 속임수는 사탄의 속임수가 아닙니다. 가장 큰 속임수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서 순종 없이도 말씀이 역사할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신자들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저절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믿을 때,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에 따라 행동할 때 역사합니다. 수년 전 한 자매님이 제게 기도를 받으러 온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도시를 지나간 모든 부흥사에게 기도를 받았고 기름 부음도 받았고 안수도 받았습니다. 치유 집회에도 여러 번 참석했지만 여전히 아픕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자매님, 지금 어떤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녀는 멍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특별히 붙들고 있는 말씀은 없는데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매님의 문제입니다. 자매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매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사람의 기도가 대신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유는 단순히 안수를 받는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기도 줄에 선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일을 다시 해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잘 익은 체리가 나무에서 떨어지듯 치유가 자신에게 뚝 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면 그러면 갖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기적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기적이 당신에게 떨어지기만 기다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대로 행동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약을 삼키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에 온 육체의 건강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나는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입니다. 나는 말씀을 약으로 삼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치유는 나의 것입니다.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생명은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이제 잠언 4장 20절과 21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내 말을 읽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 처방전에는 3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 마음속에 지키라.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하고 기울이고 지키는 것. 저를 따라 해봅시다. 주의하고 기울이고 지키라. 다시 한번. 주의하고 기울이고 지키라. 첫째, 주의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관심을 기울이고 최우선 순위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는 아기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울리는 전화벨에 주의를 기울이며 긴급한 업무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말에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 삶의 첫 번째 자리, 최종 권위, 넘버원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치유를 먼저 구하고 돈을 먼저 구하고 감정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구하고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내 귀를 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몸을 앞으로 숙여 듣고 주변의 방해 요소를 차단하라는 의미입니다. 듣는 것과 경청하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는 열려 있지만 마음은 닫혀 있습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배고픈 사람처럼, 간절한 사람처럼 모든 단어 하나하나에 매달리며 앞으로 몸을 숙이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한 번 들었던 것, 과거에 들었던 것이 아니라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듣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의 소음을 끄십시오. 의심의 소리를 끄십시오. 필요하다면 텔레비전도 끄십시오. 불신앙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당신의 귀를 말씀 쪽으로 돌리십시오. 셋째, 내 마음속에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머릿속이 아니라, 책장 위가 아니라, 다시는 펴보지 않을 노트 속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지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노래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결과를 낳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은 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이란 말씀을 마음에 지키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처방전은 명확합니다. 말씀에 주의하여 최우선으로 삼고 귀를 기울여 방해 요소를 차단하며 마음에 지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행할 때 22절의 약속은 현실이 됩니다. 대저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에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나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나는 말씀에 내 귀를 기울입니다. 나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지킵니다. 그러므로 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건강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약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처방전은 간단하고 확실하며 지시대로 따르기만 하면 언제나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라면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는 기분 내킬 때마다 드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루 3번, 식후 30분, 30일간 복용하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약의 치유 능력은 꾸준한 복용을 통해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사보다도 지혜로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처방전을 주셨고 우리가 그 약을 규칙적으로 신실하게 꾸준히 복용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시편 1편 2절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일 아침에만, 부흥회 때만, 증상이 심해질 때만이 아니라 밤낮으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용량과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선포합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밤낮으로라는 시간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꾸준함을 주목하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처방 복용법이 있습니다. 아침 복용, 말씀을 읽고 입으로 말하고 당신의 삶에 대해 선포하십시오. 점심 복용, 말씀을 묵상하고 나직이 을조리며 마음속으로 되새기십시오. 저녁 복용, 말씀이 역사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노래하십시오.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입니다. 이 처방을 꾸준히 지키면 당신의 영적인 힘과 생각, 그리고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는 약을 먹고 다음 날은 건너뜁니다. 그러고는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그것은 월요일에 심장약을 먹고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건너뛴 다음 금요일에 혈압이 오른 것을 의사 탓으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닙니다. 약은 신실하게 복용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대 3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거한다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시작했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끔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규칙적으로 신실하게 계속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 번의 복용이 당신을 고치지는 못하지만 꾸준한 복용은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저와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으로 삼습니다. 나는 하루 3번 복용합니다. 나는 신실하게, 꾸준하게, 기대하며 복용합니다. 말씀은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을 다시 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들었었음에서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한 번 들은 것으로 믿음이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듣는 것에서 옵니다. 믿음은 한 끼 식사가 아니라 매일의 식단입니다. 어제 먹었으니 다시는 먹을 필요 없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을 멈추면 약해지고 계속 먹으면 강건해집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23장 12절에서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말씀을 내가 정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생각해 보십시오.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침, 점심, 저녁 식사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식사는 거를 수 있어도 말씀을 거르고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많은 신자들이 믿음이 약한 이유입니다. 3년 전에 들었던 좋은 설교 한 편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례식에서 들었던 성경 구절 하나로 평생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친구여, 당신은 어제의 빵으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매일 새로운 만나가 필요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일주일치를 저장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려고 하면 썩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매일 아침 당신께 나아와 의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매일입니다. 믿음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됩니다. 제가 10대 시절 병상에 누워있을 때 마가복음 11장 23대 24절을 전에도 읽은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와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구절을 읽고 또 읽고 수없이 반복해서 읽자 빛이 비치고 계시가 임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전에도 들었던 말씀이었지만 듣고 또 듣고 다시 들었을 때 믿음이 솟아올랐고 저는 그 말씀에 따라 행동했으며 치유가 임했습니다. 그러니 한번 읽고 성경을 덮지 마십시오. 말씀과 함께 머무르십시오. 당신의 눈앞에, 당신의 귀에, 당신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말씀을 두십시오.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믿음은 들었었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듣는 것에서 옵니다. 나는 매일 말씀을 먹을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자라나고 나의 힘은 솟아나며 나의 치유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약병을 열어 함께 몇 가지 처방을 복용해 봅시다. 이사야 신세장 4대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다는 시제에 주목하십시오. 나음을 받을 것이다. 언젠가, 아마도가 아니라 이미 나음을 받았다는 현재 완료된 현실입니다.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 다시 한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 마태복음 8장 17절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며 말합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분이 가져가셨다면 왜 우리가 짊어져야 합니까? 선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짊어지셨다. 나는 더 이상 그것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적과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었다는 과거 시제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면 우리는 나은 것입니다. 우리가 나았다면 지금 나는 나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포하십시오. 나는 나음을 얻었다. 나는 나았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치유 안에서 걷고 있다. 또 다른 약을 복용합시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그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을 고쳤습니다. 말씀은 치유하고 건져내며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약은 과다 복용할 수 없습니다. 많이 복용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더 많이 선포할수록 더 빨리 역사합니다. 아침에는 이 말씀들을 소리내어 읽고 점심에는 묵상하며 저녁에는 그 말씀이 진리임을 찬양하며 감사하십시오. 계속해서 삼키고 고백하고 찬양하면 약은 반드시 효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부작용도 유통기한도 실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방대로 복용할 때 언제나 역사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말씀이 정말로 약인가요? 저는 오늘 밤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책에서 읽은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살아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형 심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의사들은 제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6살이 되자 저는 침대에 누워 마비된 채 죽음만을 기다렸습니다. 의사들은 희망이 없다고 했고 가족들은 제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 저는 말씀으로 향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대 24절이 제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수없이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몇 주 동안 그 말씀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진리일 거야. 내가 받는다고 믿으면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갖게 되는 거구나. 믿음은 언제나 현재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침대에 누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제 몸의 치유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 심장의 치유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악마가 속삭였습니다. 넌 치유된 것처럼 보이지 않아.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잖아.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보는 것이나 느끼는 것에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내가 믿는 것에 움직인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말씀은 내가 낳았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제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 시간에 일어나 있어야지. 할렐루야. 그것이 저의 신호였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다리는 감각이 없었지만 저는 침대 밖으로 다리를 내리고 몸을 일으켜 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어섰을 때 힘이 들어오고 능력이 들어오고 치유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아 살고 있습니다. 친구여, 이것은 동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히 믿기로 결단한 한 10대 소년의 몸 안에서 약으로 역사한 실화입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역사했다면 당신에게도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십시오. 나는 보는 것에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느끼는 것에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믿는 것에 움직인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나았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치유를 향한 여정에는 그것을 방해하려는 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적은 의심입니다. 의심은 믿음의 혈류에 흐르는 독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6대 7절은 의심하는 자는 주께 아무것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증상이나 보고서가 당신을 흔들게 두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고 굳게 서십시오. 두 번째 적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두려움이 속삭일 때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으셨다. 세 번째 적은 용서하지 않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은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합니다. 용서하지 않음은 당신과 치유 사이에 벽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을 향해 잘못한 사람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네 번째 적은 잘못된 전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기 위해 아프게 하셨다는 생각은 진리가 아니라 전통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병들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건강한 것입니다. 이 적들을 말씀으로 이겨내십시오. 믿음으로 저항하십시오. 자, 이제 30일 말씀 치유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하나님의 치유 말씀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아침 복용, 잠에서 깨자마자 다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치유의 성경 구절들을 소리내어 고백하십시오. 당신의 몸과 마음과 상황의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 점심 복용,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춰 조용한 곳에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듯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며 당신의 영 깊은 곳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예수께서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저녁 복용, 잠자리에 들기 전 당신의 치유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찬양으로 그분의 말씀을 높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나를 고치셨다. 이 30일 동안 당신의 여정을 일지에 기록해 보십시오. 고백하는 구절, 당신의 생각,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적어보십시오. 30일이 끝났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기록과 치유의 간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30일 프로젝트는 단순히 병이 낫는 것을 넘어 당신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의 습관을 세우고 말씀 안에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무언가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기다림이 아니라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것을 붙잡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지금 이 순간 받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통해 당신의 계좌의 치유를 입금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그것을 인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십시오. 나는 나의 치유를 지금 받은 줄로 믿는다. 나는 나의 승리를 지금 받은 줄로 믿는다. 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유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셨기에 치유는 지금 나의 것이다. 당신이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원수 마귀는 당신을 멈추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당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진 권세가 있습니다. 증상과 의심으로 마귀가 당신을 공격할 때 그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나는 예수의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너는 내 몸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 고 저항하십시오. 그러면 그는 도망갈 것입니다. 이 30일 프로젝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생활 방식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어려울 때만 찾는 비상약이 아니라 매일의 양식입니다. 이 30일을 통해 당신은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 이후로 치유와 건강, 승리는 당신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강력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눈 모든 것을 확고히 하고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합심 기도의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당신의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온 육체의 생명이여 건강이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들었고
이제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약으로 받고 오늘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섭니다. 우리는 예수의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질병과 모든 원수의 일을 이기는 승리자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현상이 즉각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당신을 신뢰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당신께서 약속하신 치유와 온전함 외에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에게 명하노니 듣는 모든 이들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치유가 당신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당신의 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될지어다. 당신의 마음에 평강과 명철과 힘을 선포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더 이상 두려움이나 연약함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력과 강건함만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당신께서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온전하며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이 말씀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30일 프로젝트는 끝이 아닙니다. 매일 당신의 약을 복용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걷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며 원수를 대적하십시오. 당신은 말씀으로 살고 있으며 그 말씀은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그 말씀은 당신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 안으로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굳게 붙잡으십시오. 계속해서 고백하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치유는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안에 있으며 지금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자보다 더 큰 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